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지난주에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치셔서 절름발이가 됐고, 그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계속 그 절름발이가 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살라고 치셨구나. 이러면 계속 이제 생각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셨으며,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져야 돼요. 안 깨어지면 자기가 뭐 잘 된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고 만났고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오늘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야곱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패배하고 나서야 겸손해졌고 인생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히 깨어져야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있으라고 하시면 있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야곱이 분이엘에서 주님께 깨어지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자마자 이제 형 에서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세상적인 형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방해하려는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구원받은 직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가만둬도요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육신적인 삶이 죽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주님 위해 살려고 할 때부터 이제 진정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어느 시대나 다수는 항상 육신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나름대로의 논리를,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과 걷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이 세상에서는 항상 다수가 불신자였으며 지역교회 안에도 항상 다수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중요한 순서대로 두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3절.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가면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7번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니라. 이게 절하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보우라 그래갖고 이렇게 팔처럼 구부린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한국식으로 번역하면서 이게 절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이 주님과 씨름한 후에 야곱의 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야곱은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아버지인 이삭과 관계가 완전히 망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도망치느라 어머니인 리브가와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서 형인 에서와의 관계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직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변화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라는 문제가 다가오자 그는 자신의 가족을 남겨두고 문제의 정면으로 다가갑니다. 이런 장면은 주님과 씨름하던 밤에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이에요. 성경이 없으니까. 야곱은 이제 자신이 아닌 가족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간 거예요. 예전에는 다 앞에 놓고 나만 살면 돼 이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이제 주님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이겁니다. 많은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깨어진 사람만이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에 시작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게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구원을 가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죽음의 고통을 피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피하실 수 있었겠죠. 그죠? 창에 찔리는 것도 피하실 수 있었겠죠.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가족과 또한 자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자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논리적 모순 같죠. 내 생명을 내놓아야 실제로는 살아나는 거니까. 3절에 7번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니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에서를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거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거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무명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영적인 사람도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는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셨겠죠. 야곱은 자신이 에서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뭔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씨름하고 나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저보다 나은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보다 제가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본인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야곱은 자신이 에서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절름발이로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인 겁니다. 이게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진짜 겸손한 친구, 진짜 겸손, 가짜 겸손 말고 진짜 겸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이런 거죠. 4절에,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이니이다 하매. 요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성경을 보면 the servant, 그래서 당신의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의 종 이렇게 번역하면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의미는 알겠는데 상대방을 내가 당신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로 야곱이 얘기했을 거다라고 해서 의미로는 맞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근데 표준역이라고 번역한 거기에 보면은 당신의 종 이렇게 번역했어. 이런 면들은 굉장히 표준역이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게 좀 나은 편. 읽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아들이니다 하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절하고, 여기서 절하다가 아까 보호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다는 거예요.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와서 절하니라. 겸손해진 야곱에게 육신적인 에서가 와서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이미 겸손한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세상적인 사람을 친구로 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히 대해야 하지만 그들과 꼭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을 거절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8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은혜는 뭐예요? 잘한 게 없는데 좋은 것을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앞에다 선물을 보내갖고 은혜를 받기 위해는 거는 사실은 은혜가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물을 주고 은혜를 받는다. 그 육신적인 생각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것들. 은혜를 입기 위해 마련한 예물이니다 하매 야곱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육신적인 사람을 얻기 위해 최대한 친절과 은혜를 베풉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평상시에도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육신적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바로 세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거짓말, 속임수, 사기, 어떤 이런 거 나쁜 것들은 악한 마음, 그죠? 꾀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선한 것이라면 그죠?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과 재능을 희생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시간도 희생해야지, 차비도 희생해야지, 그죠? 가서 밥도 사줄 수 있어야지. 필요한 거예요, 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복을 위해 우리 것과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야곱이 육신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속이고 훔쳤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 후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순순히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놀랍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풍족히 가지고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내게 주라 하므로 영적인 사람 야곱은 에서에게 복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육신적인 사람은 야곱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구원받은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어렵구나 해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해.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자기 판단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헌금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쌓일 상급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받았어요. 그죠? 사람 간에 저 사람이 어려운,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눌 때 그러는데, 제가 어떤 노자매님한테 굉장히 큰 호의를 얻었는데, 그분은 생활비가 그 당시로 55만원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 뭐죠?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면요, 삼계탕 10,000몇천원짜리 사주시지, 또 저 차비하고 사역에 쓰라고 헌금해 주시 10여만원? 막 이렇게 50몇만 원이 안 돼. 그거 아껴서 저한테, 전 처음에 저도 와, 이거 이렇게 큰 걸 받아야 되나? 아니, 돈이 뭐 몇백만 원 벌면 10만 원 뭐 큰 게 아니죠. 이분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거 받아도 되나?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지.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면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더 복을 받지. 그죠?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받을 때도, 왜냐하면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진짜 그게 뇌물이나 나쁜 마음이 아니라면 주시는 거 감사하게 받으세요. 괜찮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영적인 복을 제안하지만, 그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신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교회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사람이 함께 말씀을 통한 복을 나누자고 하면,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신앙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았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의 얼굴을 보았으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육신적인 에서는 영적인 야곱의 호의를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육신적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영적인 사람은 계속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가 잘 되기를, 그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막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반응을 하면 똑같이 막 심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확 올라와. 같이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 막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 같이 싸우면 똑같이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직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야. 내 속에, 그죠? 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선한 호의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같이 맞대어서 큰 소리 내고 막 싸우면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 다 육신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상대할 때 그의 귀걸이나 옷차림이나 재물이나 신분을 보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딱 누가 왔는데 저 사람은 헌금도 안 될 것 같아. 쳐다도 안 보고 설교도 안 해. 그러면 내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앉았는데 냄새가 막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상태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피해. 막 한 2, 3m 다 피해. 옆으로 쫙 이쪽에만 앉아. 저기 앉으셨는데 이쪽에 다 앉아.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냄새가 안 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썩은 내가 퍽퍽 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구나. 내 상태가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모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도 그렇구나.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줬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적용이 아직 안 됐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막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거절하는 말이나 태도나 말투를 보지 않고 엄청 거칠어요. 네가 똑바로 살아가 이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러면 또 욕심적인 사람은 그때는 지옥 가! 그런 사람이 봤어요, 진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봤어요. 절대 구원 안 들어가요. 그렇게 상대한다. 미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또 전도지 나눠주세요. 속으로 확 올라와. 그래서 너 지옥을 가라. 안 돼요. 그냥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듣게 해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뭐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옛날에 또 어떤 또 예가 있었죠. 그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인데 버려진 쓰레기에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간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형제님이 이제 우리 그 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전하잖아요. 버리는 것들 몇 개 있어요. 그 이제 지지난 주가 저희 그 6월달에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쪽 방향으로 가셨나봐. 땅바닥에 있는 거 다 주워 끝나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쓰레기 치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그 얘기 드렸거든요. 쓰레기 청소부가 전도지 떨어진 걸 보고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 주워오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말투나 태도 보고서 우리가 막 거기에 맞대어서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바로 세우시를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에서를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에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나를 대하셨으며, 자,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관계성이 엄청 가까워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나를 대하셨으며 또 내가 풍족히 가지고 있으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에서에게 강권함에 그가 받으니라. 영적인 야곱은 예전에는 재물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물 때문에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도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 돈, 이거예요. 돈이 첫 번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신 그날 밤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변화된 모습만 보이니까 성경은. 그가 주님 앞에서 깨어진 날, 절름발이가 된 날, 그의 세계관과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적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고 더 복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주는 게 더 복되다. 받는 건 복되다. 이제는 그래서 더 복받기를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받기만 바라면 안 돼. 어린애 때는 괜찮아요. 학생이 되고 이럴 때는 괜찮아. 그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어린아이는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컸어. 청년이 됐어. 근데도 계속 아버지 엄마 피 빨아먹고 살면 안 돼. 알겠죠? 커서 줄 수 있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곱처럼 변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쫄른발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사람 쫄른발이네. 그냥 우리는 요즘 말로 막 장애인 아니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쫄른발이가 됐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하네.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길을 아주 교묘하게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랜 방황 끝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자마자 세상적인 에서가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니까 함께 가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앞서갈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따라오라 이런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을 따라가야만 동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대마가, 그분은 구원받았어요. 대마 형제님 미안합니다. 올라가서 내가 또 사과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성경에 교훈으로 준 이름이잖아. 대마같이. 그죠? 따라가야지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또 세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가고자 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1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영적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라갑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영적과 육신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오류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의 빛만 따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밴 양떼와 소떼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나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며 이렇게 살살 돌보면서 가야 돼요. 그죠? 앞장 내가 영적으로 제일 성숙했다. 나를 따르라. 이거 안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약한 자가 더 필요해. 천천히 계속 그 약한 자를 세워가지고 힘을 북돋우고 돌봐주고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야곱은 자신과 에서의 걸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에서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야곱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적지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목적지고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야곱은 에서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선물을 주었지만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합과 교제도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안 그래야 되겠고 안 그렇게 되겠지만 그죠?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주님의 길과 다른 데로 간다.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빠져나가세요. 주님의 길을 가세요.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최대한. 그죠? 이상한 길로 가면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이거 성경에 말씀하신 건 다른데. 그죠? 저도 찾아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고 맞다 그러면 인정하고 틀어서 가야죠. 바른 길로.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 몇 명을 네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에서는 끝까지 야곱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야곱은 끝내 거절합니다. 이런 게 있었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런 거. 파라오와 우리 출애굽기에 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 이렇게 타협하고 자꾸 끌어내려고 그러죠. 야곱처럼 우리는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성경은 신약성경에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하죠. 분명히 가능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없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하지만 단호하게 세상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죠? 16절에 이렇게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들어갔으며
야곱은 숲곳으로 이동하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숲곳이라 하느니라.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뭘로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기도, 그걸로 대적하는 거죠. 마귀는 교회를 망치기 위해 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하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으니까 드려라. 이렇게 예를 들어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는 왜 예를 안 들어? 그럼 첫째 아들은 전 진짜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으면 적절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서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드려라. 요까지만 내지 누구의 예를 드렸다가 다른 예를 갖다 붙이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 그런 예를 들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설교한 사람을 분을 제가 몽졸이다 이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 영적으로 훌륭하시겠지만 그런 예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마귀는 우리를 떠나 다음 목표로 이동할 겁니다.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으로 계속 마귀를 이기신 거잖아요.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세일과 숲곳은 서로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에서는 계속 야곱을 공략했지만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 자기 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로 가게 됐습니다. 18절에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올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자기 장막을 쳤고 또 그가 자기 장막을 친 곳에 한 구역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 손에서 돈 100개를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이라는 말은 안전이라는 의미고 살렘은 화평이라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야곱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고 세상의 제한을 거절했고 결국 안전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참된 안전과 평안이 넘치는 곳에 이르게 될 겁니다. 20절에 나오는 엘로헤 이스라엘 발음이 잘 안 나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엘자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 중동국가에 그 엘란트라라는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엘자는 하나님 자기네 믿는 신의 이름인데 어떻게 자동차에다 붙이냐. 그래서 거기 들어간 이름이 란트라. 엘자를 빼고 그런 의미 엘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고 뒤에 이스라엘까지 붙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